지금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는 밑에 제가 이렇게 갈구의 마일드, 밀두 돌가예. 예, 뭐 안 해오셔도 돼요. 외워도 까먹으니까. 자, 설명만 좀 드릴게요.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빨간 네모 보이시죠? 예, 안디옥 교회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때 방문했었던 교회들을 말해요.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제자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땅을 다닙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뭐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또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오늘의 핵심 지역인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좋은 화질의 사진을 좀 찾지를 못해갖고.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약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요.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을 보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있었던 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3년 가까이 머무는데 여기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행정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 아니고 지명을 총칭하는 뭐 경기도 같은 느낌이죠. 경기도.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쭉 돌아보고요. 당연히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다 돌았겠죠. 그 다음 헬라 지역으로 갔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거든요. 아테네나 고린도, 예,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했죠. 그리고 돌아보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첩수합니다. 입수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향을 바꿔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로 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길을 따라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드로아 기억나시죠? 환상 드로아.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던 데가 드로아인데 여기를 드로아를 먼저 가요.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자 바울이 기도해서 그를 살리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서 강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탑니다. 배도 있죠. 이렇게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배를 타서 미둘레네를 지나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가요. 밀레도. 왜 밀레도로 가냐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에베소에 소식을 보내서 우리 밀레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밀레도로 나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양떼들이 노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께 부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작별 인사라고 좀 눈물에 헤어지는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두로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역들 뭐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는 경로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 얘기를 했는데 자꾸 성경을 볼 때 입체적인 지도나 그림 같은 걸 자꾸 상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요.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때는 몇 가지 지명만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아이고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레이저가 들어가지 않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밀레도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에 보면 빨간 글씨 7개가 보이죠? 그 위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고요. 소아시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게도냐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마게도냐는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 내지는 아가야라는 표현이 나오면 역시 행정구역이에요. 여기를 말해요. 이 아래쪽.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은 아테네와 고린도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아가야라고 나오면 여기 있는 지역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읽으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읽혀서 재밌어요. 예. 자, 그리하여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차 전도 여행 오늘 새벽에 봤죠 아마. 2차 전도 여행 끝물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처음으로 들린 거예요. 에베소를 들려서 그곳을 방문하여 가는데 긴 시간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동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바울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바울 사역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앞자만 따서 부하입니다. 부하셀 알았어요 이거요?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부하셀이 뭔지 궁금하셨죠? 알고 계셨나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곧 앞자 따서 부하셀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길은 기니까 부하 부부 하면 이 두 사람 말하는 겁니다. 부하 부부 좀 어감이 썩 좋지가 않네요. 부하 부부. 여하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하 부부가 거기에 남아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부하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재미동포 같은 거죠. 해외에 나가 사는 유대인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특별한 지역인 게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알렉산드리아 누군가 목적을 갖고 지은 이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이집트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북쪽 지역에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아주 큰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를 문화와 그다음에 교육, 문화, 교육, 그다음에 학문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도서관은 불탔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오랜 그 고대의 기록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바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자는 헬라 학문도 상당히 출중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상당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기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하 부부가 딱 보니까 아볼로를 보니까 상당히 성경에 능통하고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아볼로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상당히 지혜롭고 총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보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도에 잘 모르자 부하 부부가 가르쳐요. 그리고 아볼로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어디를 가냐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요. 아까 아가야 지방 어디라고 그랬죠? 예,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 바다 건너편이었죠. 기억 안 나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일주일은 가야 되는데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4개 파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안에 막
분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는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 말하죠. 게바파다. 아니야, 나는 바울파다. 그 중에 또 하나 파가 뭐냐면 나는 아볼로파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상당히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린도에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유대인 비방자들 때문에. 근데 이 아볼로가 가서 그들을 제압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고 또 유대인이고요. 그가 비방하는 자들을 상당히 뛰어난 지식과 논리와 언변으로 딱 제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파가 생길 만큼, 물론 나중에 바울이 그거 옳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파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하기도 하죠. 여하튼 이 아볼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 아볼로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쓰임대로 재능대로 사용하신다는 걸 보게 돼요. 아볼로가 가졌던 그 많은 지식들, 헬라 문화에 탁월했던 점들, 언변, 또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 거예요. 너는 왜 그걸 못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요걸 잘하고요. 누군가는 요걸 잘해서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는 꽃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꽃만 있지 않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가요? 오히려 그래서 더 아름답죠. 조화롭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꽃밭처럼 바라보실 때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서 있을 때 하나님 흡족하시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한 덩어리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죠.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가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12제자를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들은 길 가다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나름대로 어떤 교회 안에 헌신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이었어도 성령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복음을 바울이 전해주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기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엔 다 그 저변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 성령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성령의 중요성을 최근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래도 또 강조하면 그래요. 성령이 아니시면 신앙생활이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우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방탕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탕은 성령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그 삶이 방탕한 삶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제 차에는 LPG를 넣어야지만 굴러갑니다. 근데 제가 급한 마음에 LPG 충전선 없으니 휘발유라도 가득 채우자, 경유라도 가득 채우자. 차가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차가 망가지진 않으면 다행이죠. 물을 가득 채우면 될까요? 안 돼요. LPG를 넣어야만 됩니다. LPG를. 동일해요.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근데 성령이 아닌 것들로, 물질로, 욕망으로, 명예로, 자존심으로, 쓸데없는 것들로만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 넣기 시작하면 그게 방탕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 사람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이시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내가 볼 땐 그래도 LPG보다는 휘발유가 더 비싸고 좋아 보이는데, 휘발유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이 필요하시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노회 때 군산에 다녀왔는데, 군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우리 군산 출신, 익산이죠? 우리 김명수 편 익산이죠? 그 바로 옆 동네. 예. 군산인 줄 알았어요, 순간. 군산 출신 여기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아는 척 해야지. 군산 계신 줄 알고. 이제 아는 척 하면, 군산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제 군산에 2번째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군산이 참 괜찮은 도시인 것 같아요. 이제 군산에 갔는데, 항구 도시고, 또 군산은, 호남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곡창지대. 그래서 일제 때도 이게 쌀이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다 수탈해 갑니다. 거기 이제 박물관도 방문했는데, 박물관에 보면 일제들이 수탈해 갔던 그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탈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엄청난 쌀을 배에다 실어서 날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배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쇳덩어리가 물 위에 둥둥 뜨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거위에 막 가득가득 쌀도 싣고 사람도 타고 별의별 걸 다 실어도 그게 둥둥 떠서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속에 잠기지 않고. 저만 신기한 거죠? 예. 아무튼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도 똑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요? 그죠? 여기 어깨에 정말 거대한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너무 피곤한 인생들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배가 땅바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물 위에 탁 올라가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많은 짐을 실어 나르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 때문이냐? 바로 부력 때문이거든요. 부력. 이 바다에 물이 주는 그 부력 때문에 그 무거운 쇳덩이도 뜨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무겁습니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산이 기다리고,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참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이 부력이 생겨가지고요, 살아갈 힘이 생기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살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 성령만 있으면 능히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일의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예요. 학교 다닐 때도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필수 과목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늘 성령을 구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배우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자, 이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도 목회자였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진리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또한 진리를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배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배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아볼로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능통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갖다 붙이면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정도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대단했던 게 아니었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헬라 문학에 박식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훌륭하고 밖에 나가도 훌륭하고. 그죠? 관심 없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천막 치는 일을 하는 부하 부부, 그들은 천막 치는 일을 생업으로 가졌던 자들이거든요. 천막 치는 일을 하는 그 부하 부부에게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배우겠습니까? 실력으로만 본다면 부하 부부보단 아볼로가 훨씬 뛰어난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들을 때 아볼로는 마음을 열고 부하 부부에게 주목하였고 귀를 열어서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배움으로 인해 성령을 알게 되고 그는 이후에 초대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죠. 3차 전도여행 길을 따라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라는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 가던 행인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헌신되어 있고 나름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나름 예수의 제자 되었다고 여길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 가르치게 되죠. 그 도에 대해 배울 때 그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종종 그래요.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 분들이 그래요. 아우 돌았으면 까먹고 아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벌써 50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요즘 이상하게 나이가 먹었는지. 그 조모 씨 따님인 그 선경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저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이해하시고. 네. 돌아서면 까먹는데요. 근데 이 말에 공감 많이들 하시죠? 조성경 권사님도 그 정도, 이름 말했어. 아무튼 권사님도 그럴 정도인데 그 외에 60, 70, 80 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얼마나 돌아서기도 전에 까먹은 것 같아요. 내가 뭘 들었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다면서 공부를 안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해 볼게요. 어제 밥 거하게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되죠? 왜요? 어제 잘 먹었는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밥을 먹어야죠. 배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부는 한번 화끈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대학만 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때까지는 공부만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애들이 정말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가서 놀고 대학 가기 위해서만 공부하라고 가르쳐. 그러나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가르쳐갖고 대학 갈 때까지만 목숨 걸고 공부하고 대학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마음껏 놀아. 사실은 대학 가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공부는 다 그냥 그때만 하고 안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도 또 배고프면 또 먹듯이 공부도 그래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까먹어도 괜찮아요. 또 먹으면 되잖아요. 화장실 가서 배설물이 나가면서 아까워 울면서 막 배설물을 쏟아내시는 분 여기 계세요? 시원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리고 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또 밥을 먹어 제끼죠. 똑같아요. 공부가 그런 겁니다. 돌아서서 까먹는 거 정상이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이 아니라 공부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까먹으면 또 공부하면 돼요. 돌에 새기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절대 안 지워진다. 내 머리가 난 돌이라 더 좋아요. 돌이면 새겼다 하면 영원히 갑니다. 대대 자자손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성령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진리에 젖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밥을 먹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먹다 보면 키가 5cm 자라있고 10cm 자라있고 온몸에 영양분이 공급돼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도 계속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럼 누가 배움에 임하지 않을까? 누가 안 배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배우지 않는 겁니다.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다 알아. 우리가 알면 어디까지 합니까? 어디까지 아세요? 나는 배우지 않을 만큼 얼만큼 알길래 배우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에 견줄 만큼 아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찬양대를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웠냐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을 세웠다. 역대상 25장 그렇게 말해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한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없는 자들은 세워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들은 배우지 않지만 어떤 자들은 배우려 할까요? 그 반대되는 사람. 겸손한 자들은 배우려고 해요. 오늘도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아직 하나님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난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싶다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이 목마름 있는 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라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늘 겸손한 배움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을 잘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한테 최고로 맛있는 음식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네. 예. 배가 불러도 먹는 우리 주용이와 시온이. 예. 아주 식욕이 튼튼한 친구들이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나 배불러서 괜찮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 설령 미안해서 한 입 넣는다 해도 맛있다고 안 느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말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 한 컵만 줘도 아주 행복해하면서 마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늘 주님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에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주님을 배워요. 그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지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배워요. 주님께 배우고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배움을 잘하려면 두 번째, 눈과 귀를 여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모아야 돼요. 그럼 눈을 크게 뜨는 건 뭐고 귀를 쫑긋 모으는 건 뭐냐? 수업을 해보면 우리 선생님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업을 해보면 누가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아닌지 딱 압니다. 희한해요. 이 앞에 서면 그게 보여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보면 지금 누가 예배에 깊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냥 입술에 침만 바르고 있는지 압니다. 이게 보여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 눈이 한 100개 정도 생기거든요. 다 보여요. 근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일단 눈이 주목해 있고요. 두 번째,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귀를 기울인다는 이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응. 들리기 때문에 야 그러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를 쫑긋했다는 건 어떤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한다는 얘기고 눈은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래요. 저는 쳐다보지 않아도 잘 듣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멀티가 안 돼요. 이 뇌과학자가 말한 겁니다. 자기는 멀티가 그래도 된다고 우기는 사람은 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있다 이게 빨리 되는 것 뿐이지 절대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 없대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에 집중하면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이거 하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게 그래도 빠른 사람은 요거 하면서도 요게 되기 때문에 빨리 될 뿐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거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눈과 귀를 동시에 모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봐야 되고 반응해야 돼요. 보는 것과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도전을 좀 드리면 여러분 셀 모임 같은 거 할 때 나눔 아시죠?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눔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나눔이 되게 중요한데 나눔을 할 때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지금 어떤 지체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딴짓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보지 않고 뭐 귀로 듣는다고 할지 몰라도 보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듣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주목해야만 딴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목해 보고 그 다음 귀로 들으라고 그랬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들을 통해 내 귀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만 주목할 수 있어요. 집중하는 겁니다. 나눔할 때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다 보면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주목하는 훈련들이 되면 자꾸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탁 떠오르는 생각들, 그때그때 벌어진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습니다. 이걸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오늘 두 가지 교훈 말씀드렸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시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